할렐루야. 한 주간 부활신앙으로 승리의 깃발을 펄럭이면서 잘 사셨습니까? 네, 우리가 승리의 기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펄럭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한 주간 그렇게 승리한 승리 감사, 승리케 해주신 우리에게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빠져나갈 수 없게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걸 알고 감사해서, 그래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그래서 오늘 예배는 감사와 축제인 것입니다. 예배를 시작부터 복음을 내 삶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데, 그렇지 않은데, 그런 조건도 아니고 그런 상태도 아닌데, 그런데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복음의 생명의 능력의 선포가 그게 믿어져서,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게 감사해서,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기독교인에게 이것 빼면은 뭐가 남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이것 빼면 뭐가 남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예배의 중반 이상까지 왔는데 나의 상태나 나의 감정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은 늘 22년 동안 외치고 있는 복음을 아직도 모르는 것이라는 것이고, 복음은 그러니까 머리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내가 믿어져서 그 복음의 영향력으로 내가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아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아닌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과 그런 나를 다른 눈으로 보시고 다른 존재로 바꿔 놓으셨다라는 그 선언이 믿어지는 사람들. 그래서 새롭게 믿어지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 감사의 예배, 그래서 그것이 기쁜 축제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게 믿어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가 끝나고 나가서 삶의 자리에서 또 안 되어지는 나와 나를 안 되게 만드는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너는 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너는 된다니까,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한다니까, 내가 너한테 권세와 능력을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냐니, 그거를 믿고 여기에서 믿고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 현장에서도 그걸 믿고 그 자리에서 그걸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펄럭이는 깃발인 것이죠. 그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것이죠. 지난주 말씀이 그것이었고 오늘도 그것을 붙잡고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거 빠지면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성경을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서 삶의 현장에 진짜 그게 적용되어져서 자기가 변화로 경험되어지는 경험이 자신을 흥분시키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생활이죠.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복음의 불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오늘도 성찬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복음의 선언이 다시 한번 내 믿음으로 사실인 것을 증명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될 터인데, 그리고 오늘 또 어린이 주일로서
기가 막히죠.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날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어른만 있나요? 어린이는 여기 어디 있죠? 어린이 한번 손들어 주실래요? 네. 사실은 제가 저 대답을 원하고서 이 질문을 한 것이었어요. 전 손들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어린애라는 마음이 있어야지 돼요. 내가 이만큼 컸다.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린애 같으면 사람 앞에서 어린애 같이 여김을 받아도 자유로울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오래돼서 컸다라고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린애 취급하면은 그것 때문에 마음 어려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사람들 앞에서도 그냥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 은혜죠. 오늘 우리는 이런 은혜 복음 안에서 감사함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사단은 마지막 때, 오늘 본문에도 이제 얘기가 잠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언급이 되겠지만, 사단은 예배를 깨트리려고 해요. 예배가 깨어지면은, 예배가 불안해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안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안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낼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믿고 나는 이래라고 버티고 갈 수 있는 힘을 상실하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것을 누가 알까요? 사단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이유든 저런 거든 뭐 기분이 나쁜 거든 저 사람이 기분이 언짢든 뭐 옆에서 누가 나한테 오늘 기분 나쁘게 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중력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사단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그러는,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아예 대놓고 그것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배로 마지막 때 삶을 지키는 거예요. 나중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각 개개인이 예배자로 삶의 자리에서 자기를 붙들고 지키면서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공적으로서 모두가 함께 모여 있는 곳에서조차도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는데, 나중에 이런 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됐을 때, 이런 공적인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오면 여러분들 잡아서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고서 죽음을 경고할 때 여기 계속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피해만 가더라도 여러분에게 유익이 가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작은 피해라도 간다라고 생각되는데 신앙생활이라는 패턴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어린이날이라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우리가 어린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천국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천국을 믿겠습니까? 내가 천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임을 통해서 그들이 천국을 따라가겠습니까? 교회를 나오게 한다고 그들이 신앙인으로 자라가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걸 통해서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가슴으로 알게 돼서 신앙인으로 자라가겠습니까? 이건 다 부모들이니까 자녀들이겠죠. 자녀가 없는 사람들, 수성이, 현욱이 에게는 어린이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리더라면 여러분이 영적인 자녀들이 있겠죠. 우주도 영적인 자녀가 있을 수 있겠죠. 우주가 만약 누군가를 구원해서 전도해서 누군가를 양육하고 있고, 우주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대상이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우주가 나온 영적인 자식이 되겠죠. 그리고 우주에게 영적인 어린애가 되겠죠. 그게 나이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 어린 주를 맞아서 자기 자신이 어린이일 수 있고 자기 자신이 낳은 자식과 어린이가 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내 삶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누군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삶을 보면서 내가 따라가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나도 누군가 앞에서 서서 가는 사람인데, 내 앞에 서서 가는 사람에 대해서만 불만을 갖지 말고 누군가 그런 나를 보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또 생각하면서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예배에서 성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에서 이기기 때문에 삶의 모든 순간을 이기는 모습을 내 자녀들에게 보여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그렇게 어떤 휘몰아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자로서 세상을 이기고 모든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내 자녀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소중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예배드린 나의 자녀들이 있다면은 그것이 육적 자녀가 됐든 영적 자녀가 됐든 이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드리며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언제나 넘어지고 언제나 마음 아프고 언제나 두렵고 언제나 불안한 나이지만은 그런 나를 바라보시며 그런 너를 통해서 네 안에 답이 없기에 내가 십자가에 너를 죽여버리고 내가 죽을 때, 그리고 내가 부활할 때 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너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고, 너는 지금 거룩하다고, 너는 지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라고, 내가 너를 지금도 인정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어서 믿어져서 감사함 속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온 마음이 주를 향하고 그 감사함으로 주께 나의 감사를 표현해낼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내 신앙도 끝이라는 것, 내 미래도 영혼도 끝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내 삶을 통해 증명하게 하시고 나의 자녀들이, 영적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향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해서 그 복음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 때문에 제가 감사의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내 영의 주를 향한 몸짓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주님께 감사로 표현되어지는 진실된 움직임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움직임의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마음에, 나의 생각에, 나의 영에, 나의 육체의 움직임에 감동하셔서 성령님 감동하시며 움직이시는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경험하는 예배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제 안에 오셔서 제가 묵상한 말씀이 되어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제가 아닌 당신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각 사람에게 깨닫고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바라보면서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 번 다른 분을 향해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4절 말씀은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제가 1절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 같이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것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음성을 개인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개인적으로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다니엘 11장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서 전체에 대한 큰 그림을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얼마 전이니까 기억 다들 하고 계시죠?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웃으시는 분들이 여기저기 계시더라고요. 그 웃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이해 안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이라는 그 사람 이름이죠. 다니엘 사람 이름인데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에는 뭐 좋은 심판도 있고 나쁜 심판도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심판이죠. 심판이라는 건 나쁜 의미로만 보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심판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고 주권자시고 나의 삶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니엘이 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 지어진 이름이 이거예요. 근데 다니엘서는 실제 다니엘의 그 이름 그대로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역사의 심판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의 심판자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의 의미 뭐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인류 전체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에 의해서 인류를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 그다음에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 이 두 개는 미래에 있을 일들을 하나님이 계시해서 예언해 주시게, 그래서 예언서라고 해요. 그것을 지난번에 제가 증명을 한 것이죠. 우리 기억하셔요? 흥철 형 지금 기억해요? 다니엘서 11장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그때도 똑같이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이 온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물을 만드셨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권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셔요. 그리고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해 놓으신 대로 흘러가는 것이 지금 지구상에 흘러가고 있는 인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인류 역사를 우리 인간들이 보고 있는 관점에서 그 시간 안에서 보면은 그거를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그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고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관점 안에서 인류 역사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 걸 보는 것, 그리고 인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것,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뭐라고 그래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BC, Before Christ, 즉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역사와 AD, 안노 도미니, 즉 예수님 이후의 역사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 크로노스의 역사로 흘러가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도 예수님 이전 Before Christ와 After Christ로 구분해 놓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그 달력 안에 살고 있잖아요. 너무 웃긴 얘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건 안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전과 이후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어서 우리는 지금 그거를 또 인정하고 쓰고 살고 있어요. 재밌는 아이러니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계획한 그대로 진행하고 계셔요. 그것을 이제 다니엘서에서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도 하나님이 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였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라고 왕의 마음대로, 백성의 마음대로 스스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나라가 결국은 망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서 쓴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바벨론과 연결되어져서 있었던 예언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7장부터 오늘 12장까지는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미래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11장에서 지난번에 이것을 증명하면서 이 11장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해요? 내가 메대 사람 다리오를 도와서 그가 이길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줬던 일이 있다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파사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메데파사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은 나중에 어떻게 쪼가리가 돼서 나뉘어져 가지고 결국은 북왕국 남왕국으로 흩어져서 남쪽 왕국의 이 프톨레미 왕조하고 북쪽의 셀루쿠스 왕조가 어떻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싸우는지 그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셔요? 그래서 남방왕과 북방왕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싸우는 얘기들을 계속하면서 그 사이에 찡겨있던 지역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라고요? 이스라엘 유대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을 치러 올라가면서 이 사람도 피해를 또 보는 것이고, 북쪽이 남쪽으로 또 원수가 끼워서 내려오면 그 사이에 찡겨있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이 계속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탄압과 환난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늘 반복된 것을 살았던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후부터. 그런데 그것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렇게 다니엘서가 기록된 것은요, BC, 그러니까 기원 전 한 530년 그때부터 시작해서 기원 후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초창기 초대교회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여러분, 이게 지금 실제 있는 일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남의 얘기처럼 옛날 얘기처럼 들으시지 마셔요. 실제 이 예언이 2500년 전에 이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530년 전에 이 예언을 했는데, 다니엘은 그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사는 시기에서 있다가 실질적으로 다니엘이 죽고 난 다음에 300년 정도 지난 다음부터 이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것을 기록했는데, 기록한 이후에 죽고 300년이 지난 이후부터 약 140년에서 200년 가까이 실제 인류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제국이 들어섰다가 망하는 것, 또 새로운 제국이 들어섰다 망하는 것이 이 제국만 보고 있을 때, 그 시대를 살고 있을 때는 대단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제국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흥망성쇠가. 그런데 한 제국이 바벨론이 망하면서 페르시아가 들어서는데 누가 도왔다고요? 우리는 그게 인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역사 공부할 때 다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메대가 바벨론을 침략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11장이 기록되어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벌써 몇백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올 것이고 헬라 제국이 들어오고,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왕으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4분 5열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어떤 나라가 또 일어날 것이다? 로마가 일어날 것이다. 그 로마 제국은 뿔뿔이 흩어서 10발가락으로 나뉘어지고 10발가락이 다시 하나로 뭉쳐지게 되고, 그 가운데서 작은 뿔이 하나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게 다니엘서 8장의 얘기예요. 그리고 작은 뿔의 얘기가 나중에 8장에 있는 이 얘기가 11장에 가져가지고 나중에 셀루쿠스 왕조에서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얘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니엘서 8장에서도 소개됐고 또 11장에서도 엄청 많은 부분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 북왕국의 사람인데 남왕국으로 가가지고선 복수를 해서 이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왔죠. 그리고 다시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쑥대밭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군사를 끌고 갔다가 이기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이유가 뭐라고 그랬었죠? 그때 로마의 함대를 만나서 로마의 함대가 야, 우리하고 얘네들 친하니까 너 얘 건들지 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꼬리를 내리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상하고 열이 받쳐서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서 예루살렘을 핍박하고 거기에서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돼지 피를 뿌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하고 거기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가 성전에 세워놓고 대제사장을 성경대로 성경의 인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우고 싶은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혼돈하고 이런 일들을 실제 행했던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 미혹에 빠져서 예수를 부인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죠. 어디에서? 성전에서. 성전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그리고 그곳에서 배도를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일들을 따라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를 통해서?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로마는 AD 70년에 이쪽 지역을 완전히 멸망을 시켜서 이 나라가 흔적이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도록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미래에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때 일어났던 그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놓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다시 여기까지 했던 얘기,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정리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예언이 역사 속에서 실제 말한 그대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요? 다니엘이 쓴 내용대로 역사 속에서 400년간의 실제 그런 일들이 다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핵심이 뭔지 아셔요?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의 핵심은 뭔지 아셔요? 우리 인간 안에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 없는 인간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올 것인데 어떻게 올 것인지, 그의 탄생에 대해서, 그리고 오셔가지고 어떻게 사실 것인지, 이 땅에서 어떻게 고난을 당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지, 어떻게 승천하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인지를 예언을 해놓고 있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을 해놓았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신약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실제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다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오셨고 이스라엘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 일이 일어난 거지요.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지금 이제 한 가지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에 대한 내용 때문에 신약 성경이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이렇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확인한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은 약속한 대로 다 성취되어졌어요. 다니엘서에서 약속한 내용도 다 성취되어졌어요. 한 가지 안 되어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성경이 남은 마지막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11장에서도 계속 때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12장에도 시작이 어떻게 시작을 해요? 그때. 그럼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 거래요? 예? 큰 환란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큰 환란이 마지막 때 그때 있을 거래요.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 환란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환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두면 우리는 다 그냥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환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미가엘 천사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큰 환난이 마지막 때 있을 것인데 사람들은 그 환난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그 안에 빠지겠지만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때가 되면은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두려움을 주는 환난의 때에 두려워할 것이 사실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이제 구원받게 되는 일이 있고 한쪽에서는 환난을 겪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때 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2절의 내용이에요. 땅의 티끌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 즉 지난주까지 계속 이어왔던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만 부활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에 처하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렇죠?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이고 겪어보지 못한 큰 환난이 있을 것이고 미가엘 천사장의 도움으로 모두가 구원받기로 된 사람은 구원받게 될 것인데 그때에 그 마지막 때에 다시 죽은 자들이, 그때는 언제? 예수님이 오실 때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 이게 다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하는데 어떻게 부활한다?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부활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영벌로 처해지는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종류 사람들 가운데서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한 사람들은 또 다음 3절에 어떻게 차이가 나게끔 또 그들 안에서 어떤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잠깐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부활하는 것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영벌을 당하는 사람과의 차이가 무엇 때문이죠? 무엇 때문이라고요? 민준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그 다음에 영원하게 형벌을 받을 자, 이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 그 중심에 뭐가 있죠?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자와 믿지 않은 자의 차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공로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노력과 이 땅에서 수고하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그런 것으로 구원을 받아요? 아니죠.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 나도 믿음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억울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감격이고 고마운 일이죠. 왜냐면 사실은 안 믿어도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사람이나 나나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 사람이 나랑 똑같잖아.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이 못된 생각하고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잖아. 다른 거 있어요? 똑같잖아. 뭐 교회 나오는 거, 기도 좀 더 많이 하는 거, 그래서 다르고 그것 때문에 봉사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그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죠? 네. 똑같은 게 다른 건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받아들이는 거라니까. 그런데 그거를 믿고 살았는데 결국 가서 나중에 카드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진짜 그 약속이 맞더라. 그래서 진짜 영원한 생명이 나한테 주어졌더라. 그랬을 때 그것을 딱 받은 사람이, 그걸 확인한 사람이 어떤 느낌이 될까요? 와, 다 남의 일 같으니까 이러고 있지. 무지하게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어쩔 줄 모르겠지. 그러죠. 내가 이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얘나 나나, 아니 착하게 산 건 얘가 더 하얘 보이네. 얘가 나보다 더 나을 수 있고 나는 그냥 더 못됐는데 예수를 믿어서 그 은혜를 내가 존중하고 감사하면서 그냥 사는 것뿐인데, 근데 나중에 얘는 수치와 형벌을 당하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랬을 때 이걸 보면서 감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런 거라니까. 구원은 이렇게 감사해야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한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안다면은 이렇게 그냥 좀 몸이 건조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거라고요. 모르니까 그냥 양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보상만 주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만 하더라도 감사한데, 그런데 그 다음에 형벌을 받을 사람 말고 이제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 안에도 또 차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차는 다른 차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예수 믿었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그냥 교회만 다닌 사람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를 알고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그분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드리려고 하는 몸부림이 생기거든요. 자기와의 싸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내 의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따라가는 그것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기우는 거죠. 왜? 내 안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선한 의지조차도 나를 구원시킬 수 있을 만한 선한 것이 되지 못함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길 줄 아는 것, 그걸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무엇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은 지금 이럴 때 어떻게 표현되지?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의지를 갖고 무엇을 하기 원하시지? 이 중에서 내 생각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기울 줄 알고 예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원하시는 것을 내 믿음으로 그걸 살아드리려고 선택해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공식이거든요. 원리고 이게 십자가의 도고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게 자기를 버리고 포기하고 내 것을 놔야 되고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되는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손해나는 것 같이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조금씩 그분을 알아가는 사람,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과 싸우면서 자신을 이쪽으로 살아가려고 자기를 자꾸 이쪽으로 간단 말이죠. 이런 몸부림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본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한심하다. 왜 똑같은 인생을 저렇게 살지? 어차피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건데 이 땅에서 그냥 랄라룰루 하고 그냥 놀고 할 짓 다 하고 딴 사람 교회 다니면 되잖아. 예수 난 믿으니까 구원받잖아. 이렇게 하고 살지 않고 자신을 쳐서 남이 볼 땐 깝깝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게 사는 삶이 나중에 그걸로서 그냥 똑같은 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소중히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카운트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공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너희를 위해 살았던, 나를 위해 살았던, 모든 살았던 삶을 불의 심판을 통해서 불을 통과하게 해가지고 다 불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살라지는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불살라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들만, 남는 것들만 공력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불살라지는 건 어떤 것들일까요? 이 땅에 속한 것들은 불살라지겠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믿음으로 한 것, 성령으로 한 것들은 그대로 남아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부인하고 나의 가치를 자꾸 포기하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가치로 그분을 인정해드리면서 사는 몸부림 속에서의 삶의 시간들이 축적되면은 그게 믿음이고, 그게 성령으로 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불타는 그런 시험 속에서도 이거는 금처럼 빛나고 은처럼 빛나고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3절의 말씀처럼 궁창의 빛처럼, 궁창의 빛처럼 빛날 것이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냥 그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 아닌데 이게 너무 소중하고 감사해서,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 나를 구원한 원리이기도 하잖아요. 내 안에 선한 게 없기 때문에 난 죽었고 십자가에 내 죄와 함께 죽음으로 넘겨졌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라며요. 그래서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스럽게 빛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 필요 없어요. 누가 하라고 그런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뭘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좀 했다가 기분이 좋고 누구한테 인정받고 그러면 막 했고 집안의 일이 좀 잘 풀리고 그럼 막 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누가 옆에서 시험 들게 하고 잘 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뭐라고 그러면 기분 나빠서 기분이 상해서 그래서 하는 걸 안 하고 뭐 이러니 저러니, 그건 다 사람을 보고 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그거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게 한 것들을 불태웠을 때 그게 다 남아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겠죠. 근데 정말 그분의 나라 때문에, 그분이 주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그냥 하는 거죠. 감사해서.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런 삶을 사는가? 오늘 본문은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가 그렇게 한대요. 지혜로운 자가. 성경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뭐예요? 오늘 11장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죠? 지난번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을 알므로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강해서 용맹을 바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공부를 해서 아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죠. 임창표에 대해서 아는 사람, 아 임창표 그래 여기 주보에 보면 저 쭉 다 나와 있잖아요. 쫙 길게 나왔어. 창피하게. 근데 그거 아 임창표 목사가 이런 거 했구나. 그거 알면은 저를 아는 거예요. 그거 하나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아 임창표가 뭘 먹는 걸 잘 먹고 하루에 두 끼도 잘 안 먹고
뭘 하면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임창표 이렇게 표현할 때 저 사람의 속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단에서 눈물을 짓고 울고 있으면 저 사람이 지금 눈물 짓는 건 뭐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인지, 나를 안다라고 할 때 내가 그렇게 하는 것 안에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그렇게 알 수 있겠어요?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 나와 내 마음을 같이 많이 나누고 교감하는 사람, 그러겠죠. 하나님을 아는 것도 똑같지 않을까요? 성경을 보고 공부한다고 아는 것, 그건 지식으로 아는 거죠. 마치 주보에 제 이력이 쭉 나와 있는 걸 아는 것처럼, 그걸과 제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죠. 공부해서 아는 것, 그 아는 것이 내가 실제로 내 것이 돼서 경험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진노에 하시는 하나님이다. 때로는 내가 잘못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해보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데 그 두려움과 진노 속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나를 놓지 않고 기다려주시고 나를 붙들고 결국은 다시 일으켜 서서 다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단어 하나하나를 지식으로 뇌까리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삶으로, 피부로, 몸으로, 인생으로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으십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운전면허 시험 볼 때 답 쓰는 답을 100점 맞는 의미가 아니라 운전을 할 때 그때 내가 어떻게 운전하느냐가 그게 나이죠. 그게 내가 진짜 알고 있는 지식이고, 아니 100점 맞는 건 지식이고 운전을 하면서 실제 그렇게 하는 건 지혜라고 하죠.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삶의 현장에서 알고 있는 것을 실제 살아내서 내가 경험하고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것을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지식으로 공부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삶으로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 고통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죠. 왜? 이 고통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해서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또 그렇게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자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며 사는 자라는 말이에요. 누군가 옆에서 막 얘기하면은 그 말하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다 무너져요. 그건 누구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람의 영향을 받고 사는 거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해드리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때로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벌 받은 것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게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삶으로 내가 나를 맞춰가려고 하는 것, 그건 뭐라고 한다고요? 경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도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그런 자는 하늘에서 빛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사는 것, 다른 사람은 쟤 왜 저렇게 살아 미련하게,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기서 똑똑해 보여가지고 자기 할 것 다 하고 또 저렇게 가서 여기서 요거 하는 척하고 또 저쪽 가서 또 저거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뭘 미련하게 그렇게 해. 나중에 다
나중에 하나님이 다 그것을 셈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 생각하면서 여기서 그렇게 살겠어요?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경험해서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겠죠.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빛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그랬죠. 저도 제 자녀가 있어요. 이제 뭐 어린이가 아니죠. 근데 제게는 어린이죠. 연세 드신 분들 자녀 볼 때 어린이죠. 자녀들이. 예? 저희 어머님 며칠 전에 90세 되셨는데 저한테 그래. 옷 따뜻하게 입고 댕겨라. 감기 걸린다. 식사 꼭 챙겨서 먹어라. 안 그러면 자꾸 픽픽 쓰러진다. 그리고 제가 어느 누구랑 같이 가서 어머님께 인사드리면은 그러면 어머님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저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 같이 갔다. 영건이, 이렇게 사랑이, 다정이 이렇게 해서 만약에 가서 영우하고 같이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됐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 뭐라고 그러신지 알아요? 아유, 우리 임 목사가 철이 없어서 그러니까 잘 좀 도와주셔요. 그게 부모님인 거예요. 그러죠?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죠. 여러분이 왜 맞벌이 해가지고,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교회 기도 모임 하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새는 많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맞벌이 하기 때문에 바빠서, 그러다 보니까 몸 피곤하고 힘들어서. 다 맞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시대가 그렇게 가니까 내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빚 안 지고 돈을 물려줘서 잘 살게 해주고 싶어서, 또 내 자녀가 공부한다 그러면 그거 감당해서 뒷바라지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왔어? 너 고마워해라. 저도 저희 부모님이 공부시켜서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영국 가서 훈련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어요. 다 필요한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자녀 교회 다니게 하고 얘야 천국이 있단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다 여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던가요? 옳은 것을 얘기해 준다고 자녀들이 옳은 것대로 따라가서 살던가요? 자녀들이 어떻게 하기를 정말 원하셔요? 내 자녀가 어떻게 되는 것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갖고 하나님한테 10년 동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 자녀 정말 잘 되기 원하는 건 있잖아요. 근데 뭘 어떻게 잘 되기 원하는데, 급급하게 그때그때 일어나는 문제를 모면하고 가는 것, 그거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잘 되길 원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 자료 보다 보니까는 그 좋은 회사, 우리나라는 삼성이면 제일 좋은 회사죠. 뭐 요새 뭐 매스컴에서 뭐 정부가 어떻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먹여 살리는 게 삼성이죠. 그래서 삼성 다 들어가려고 해요. 삼성이 지금까지 한 80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1938년도에 삼성이 처음 창업이 되어졌으니까 한 80년 지금 됐어요. 근데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기업이든 회사가 됐든 사업을 하는 것이든 1년 만에 60%가 망한답니다. 2년 만에 40%가 망한대요. 3년이면 15%가 망한대요. 4년이면 5%가 망하는 것이죠. 5년이면 2%가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망해간다는 거예요. 10년이 되면은 1년, 3년, 5년, 10년 단위로, 그러면은 1년에 60%, 3년 됐을 때 40% 망할 확률이에요. 그다음에 5년 됐을 때 15%, 10년 됐을 때 5%, 그리고 30년 됐을 때 2%, 50년 됐을 때, 70년 됐을 때, 100년 됐을 때 0.03%.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있던 기업이 통계가 다 그렇대요. 생각해보면 한 나라도, 제국이 흥망성쇠도 마찬가지죠. 미국에 올라갔다가 일본이 미국 따라잡으려고 그러다가 확 깔아앉아서 잃어버린 2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중국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걸 누르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얼마 단위로 움직일까요? 나라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게. 그러면 한 나라 안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만약에 삼성을 목표로 해가지고 내 자녀들이 삼성 가게 해주세요. 만약에 삼성이 아니다, 그럼 중소기업이라도 바른 데 가게, 아니 그것도 아니다, 대학교라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게 꿈입니까? 그렇게 하면은 내 자녀가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그들에게 줘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사후 세계가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죽은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갈 사람들과 영원한 형벌에 처할 자들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 안에서도 분명히 거기 차등이 있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있고, 그리고 하늘의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고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차이가 반드시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는 몇십 년, 100년 단위의 일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있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녀들한테 적어도 이 부분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부분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 수 있도록 가치관의 변화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이런 것 가르쳐 주나요?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자주 듣나요?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살아갈까요?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지 자녀들이 바르게 성공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대로 그들이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혜로운 자라고 했고, 그 지혜로운 자는 아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얘기를 쭉 했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11장에 가서 보면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그 다음 절에 31절 이후에 32절 뭐라고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을,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을 가르친대요.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영향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가르친 일을 한대요. 누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자들이, 그래서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자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나누어서 가르쳐주는 일을 한대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대요. 옳게 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의롭게 한다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개인이 노력해서 의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우리가 옳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안에 있나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돼서 우리가 옳은 존재가 존재적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러면 두 가지네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살리고 세우고. 무엇으로 살릴 수 있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영혼들이 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복음의 원리를 알고 경험해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바꾸어주는 양육이 가르치는 것이 되겠죠. 어떤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한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자가. 이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대환란이 있어서 감히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은 고통과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고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이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대환란 가운데에서,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칼날을 내 목에다가 들이대고서 네가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는다고 하는 순간에 너 그 자리에서 용서해 준다. 그리고 모든 혜택을 너한테 다 줄게. 아니,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고서 죽음을 선택할래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아한테 엄마는 가만두고 수아한테 칼을 디밀면서, 수아가 안 믿어도 괜찮아. 안나야, 네가 예수만 부인하면은 얘를 안 죽이고 얘 평생 토락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그런 거라고. 여기 다 자녀들을 사랑해서 자녀를 위해서 평생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 위해서 하는 것은 내가 버텨볼 수 있어. 근데 우리의 아킬레스건이 어디예요? 우리 자녀라니까. 그래서 내 앞에서 내 자녀를 고문을 하고 내 앞에서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려고 할 때 네가 그냥 딴 거 할 것도 없이 그냥 나 안 믿을게요 라는 말만 해. 말만. 그 다음에 다시 믿어도 좋아. 그거 한 번만 해. 그럼 내가 이거 살려주고 다 줄게. 그러면 어떡할까요? 환난의 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예배드릴 환난이고 예배드리면 다 잡아 죽인다라고 할 때 여기 이렇게 모여 있을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그럼 만약에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믿음 때문에 예배자로 개인이 예배를 드리고 자신을 지키며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것을 자녀들한테 삶을 통해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이 복음의 소중함을 알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은 옆에다 두고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걸 보여주지 못하면서 전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자녀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녀들에게 여기에 교회에서 얘기하는 건 얘기를 하는데 세상 가치를 위해서 살라고 하고 교회에서 그거 하는 거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는 거에 있어서는 갈등을 해야만 하는 그런 부모 밑에서 과연 부모가 생각하고 입으로 얘기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자식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이건 저의 얘기인 거예요. 지금 제게도 자녀가 있잖아요. 이번에 결혼한 큰애도 있고. 저 그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복음의 은혜를 그들한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물려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걔네들은 편안하게 있었을 것이고 고생도 안 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받을 것도 많았을 수도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제가 그것을 포기하고서
지금 이 삶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어떤 면은 아이들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저를 원망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제 자녀들한테 그 복음을 구원받게 해줄 수 있는 복음과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복음을 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아요. 전도사가 된 아들이나 사업을 하고 있는 아들이나 대학생으로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에게도 제가 주고 싶은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목회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사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전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연세가 드신 분이든 그렇지 않은 분은 저는 여러분들 영적으로는 제 자녀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땅에 있다 언제 하나님 부르셔서 가게 될지 모르지만은 여기 있는 동안에 저와 만나는 이 접촉점이 있는 시간 속에서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자라갔으면 좋겠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행여 그 걸음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되는데 나를 통해서 뭔가 그 도전이 되어지고 그 본이 되어지고 그렇게 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라는 그런 늘 두려움과 높아심 안에 떨림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낳은 영적인 자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영적인 자녀를 복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키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육적인 자녀들을 복음 안에서 구원시키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렇게 전수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어린이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쁘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 주어진 에너지가 딱 정해져 있을 터인데 그것을 어떻게 드리며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오늘 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찬을 대할 터인데 하나님, 내가 사는 나의 노력이나 나의 성취로 인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 오늘도 또 내 착각하고 뛰었던 나로 움직였던 시간이 있다면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희망 없음을 알고 절대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부활시켜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을 통해 다시 새롭게 나한테 우리에게 부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가 마지막이라고 하고 제가 다음번 한 번 더 다니엘서 12장의 뒷부분을 가지고 한 번 더 최종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마지막 때인 게 확실한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환난도 우리 앞에 가까이 오고 있는 이 긴박한 시점에서 나는 무엇을 하면서 내 에너지를 쓰고 살 것이며 나는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며 나눠줄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 내 삶을 오늘 이 시간 돌이켜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시고 부활하신 생명으로 다시 새롭게 살라고 초청하시는 그 은혜에 내가 들어갑니다. 나의 마음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소망은 주 경배하 내 마음 다해 주 내 안에 모든 것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내 영을 주님께 마음을 주님께 내 삶을 주님께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내 삶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우리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여기 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은 정말 다시 한번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 게 맞는지, 나는 내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성찬을 대할 때 그렇지 못했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으로 넘겨버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지금 나를 향하여서 너는 완벽하고 의롭고 보배로운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한다, 너에게 내 권세를 주었고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부어주었다고, 이제는 네가 그런 존재니 그런 존재답게 살라고, 그런 가치를 갖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성찬 안에, 성찬을 대하는 시간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게 내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가치와 방식을 보여줌을 통해서 나의 자녀들이 참으로 영원한 보상과 함께 영원토록 빛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영적 부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찬을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여기 계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 마음을, 나의 생각을, 나의 육체를, 나의 영을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늘 예배 드리면서도, 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늘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면서도 그 행위에 만족하고 그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보다는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받으며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른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성찬이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축복된 성찬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성찬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찬을 대하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찬과 우리가 공동체 예배하는 모든 곳의 지체들과 연합되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위탁하고 그렇게 행해 주실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찬을 대할 터인데 개인이 드시지 마시고 둘 다 들고 계셨다가 공동체가 함께 같이 성찬을
동시에 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계속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내 속에 나는 부인되어지고 예수님이 인정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이 성찬을 대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계속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다 같이 손에 들고 있는 떡을 함께 드실 터인데 떡을 드시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치아를 통해서 부서지고 있는 이 떡덩어리가 내 죄 때문에 찢겨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떡을 드실 때 기억하십시오. 이 떡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기억하시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포도주를 대할 터인데 드시면서 기억하십시오. 이 포도주는 저와 여러분이 일생 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씻기시기 위해서, 사하시기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연합되어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조금 전까지 연약했던 나, 취했던 나와 잘못했던 나, 안 되어지는 나, 실망하는 나, 불가능한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너는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래서 너는 보배롭다고, 그래서 넌 존귀하다고, 그래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너는 의롭고 거룩하다고, 내 눈에 보배롭다고, 내가 너 때문에 자랑스럽고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인정한다라고, 이 세상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너는 이 세상 최고의 걸작품으로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너는 강한 자고 용맹스러운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 시간 믿음으로 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번만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주장해서 정말 믿음으로 이제는 그런 존재로 살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그런 모습으로 내 자녀들한테 보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선한 것이 없습니다. 원래 우리 안에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나 때문에 실망스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렵고 그것이 불안하고, 그래서 무엇인가 가리고 싶고 감추고 싶고 어찌해야 할 바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아 죽여버렸다라고 선언하시고, 그런 너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살라고 지금도 우리 그 가운데로 부르고 계시는, 초청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한 번에 끝이는 구원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그 위대하신 능력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이제는 이전 것이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꿈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겠나이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다 넘어졌다면은 이제 다시 일어나 그 길을 내가 걷겠다라고, 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들의 인생을 무엇을 하든지 그것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바꾸어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앞에 서서 본을 보이겠다라고 오늘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들에게 성령님 복음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과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의 기름 부으심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임했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닌데 은혜로 그렇다라고 선언하시고 이것을 믿기에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부르심의 은혜의 축복이 이제 제 것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것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나눌 수 있게 매 순간 복음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변화된 나를 확인했고 주장했사오니 이후의 시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약한 나는, 안 되는 나는, 그리고 아픈 나는, 실패한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나는 강한 나이고 할 수 있는 날이고 능력 있는 나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겠나이다.
하나님 능력도 주셨고 권세도 주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방향도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삶을 두르고 있던, 우리를 날마다 넘어뜨렸던, 그래서 우리 연약 가운데 빠져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모든 가치관으로부터 이 시간에 우리가 결별되었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부터 결별되었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습관으로부터 결별되어졌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연약한 육체로부터, 질병으로부터도 결별되어졌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픔과 상처로부터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부터도 결별되어졌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자리를 떠나가겠사오니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날마다 이기는 펄럭이는 깃발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해서 드려진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소망의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주님 신랑이 이 땅에 속히 오도록 하는데 쓰고도 12광줄이 남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공동체에 주신 찬양을 각자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도 급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마지막 때 환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알아가고 경험되어지는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흘려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라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알려줌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고 세우기로 작정하고 이전에 못했던 모든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다시 완전히 성령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시작됐다라는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자녀와 범사 위에 오늘 이 시간 동시에 인터넷을 통해서 또 핸드폰을 통해서 함께 예배한 월드비전 커뮤니티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영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